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5월 26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뭐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뭐람? 야, 이게 뭐야? 오, 됐다. 어쨌든 여러분 5월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게 믿겨지나요? 5월이 벌써 끝나가요. 왜 우리 주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얘기 전도사님 까먹었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번 돌아봐봐. 이게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활절로부터 40일 후가 엊그제였지요. 이번 주일이었지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 40일도 우리가 지키잖아.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사순절을 지키자라고 한 지 벌써 40일이 지났고,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나서 80일이 지났어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 5월이 끝나고 6월이면 정말 한 해 하프 지점인데,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여태까지 어떤 여러분의 전반 2021년의 전반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더 안전한, 더 건강한 여러분의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 14장 1절로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오늘 말씀도 재밌게 우리 함께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번영하게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망친다.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번영하게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망친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행위가 악한 사람은 그분을 멸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말 때문에 자기 등에 회초리를 맞으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신을 보호한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많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내뱉는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나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어리석은 자에게서 속히 떠나라. 그의 입술에서 무슨 배울 것이 있겠느냐. 여기 동그라미는 뭔가 포지티브한 이미지고요, 여기 세모는 네거티브한 이미지예요. 이게 되게 뭔가 대비가 잘 되지요? 계속해서 봅시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그의 길을 밝혀주지만 어리석은 자의 미련은 속이는 것뿐이다. 미련한 사람은 죄 용서받는 일을 비웃지만 정직한 사람은 은총을 받는다. 마음의 고통은 남이 모르고 기쁜 마음도 역시 모른다. 악인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정직한 자의 살림은 번창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 죽음의 길이다. 웃을 때도 고통이 숨어 있고 기쁨 끝에도 슬픔이 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실로 보상을 받는다.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나 어리석은 자는 제멋대로 행동한다.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짓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을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왕관을 쓴다. 사악한 자들은 선인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고 악인들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려진다.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뭔가 착한 사람은 이렇게 착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인은, 선한 사람은, 착한다고 다 하나님 이건 아니니까요. 의인, 선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악한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극단적으로 양분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 듯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되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는데 나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 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 노트로 한번 보고 우리 다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좀 밑줄도 가지고 좀 마음도 가지고 이거 좀 기억해 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를 모르겠네요. 전도사님 오늘 이거 좀 지저분하죠. 전도사님은 몇 가지 있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나눠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잠언을 가지고 설교를 나눴던 거나 또 큐티를 빌드업이라고 하죠. 잠언으로 빌드업 한 지가 벌써 15장, 14장인가? 14장, 31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반까지 빌드업이 되었다 보니 뭔가 연결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전도사님은 그래서 연결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 이 네거티브한 세모 형님들 있잖아. 이 세모 형님들 그리고 동그라미 형님들에게 보여지는 이 전반에서 여기 이 쌓는 지혜와 허무는 미련함 이 파트에서 나오는 어떤 되게 뭐랄까
두드러지는 행동이 있어요. 두드러지는 의인과 뭔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가르는 것, 그리고 그걸 전도사님이 V표로 체크를 해봤는데 이겁니다. 말, 거짓말, 입술, 거짓말, 입술이에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게 좀 더 응축된 채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바르게 하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말을 똥같이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전도사님이 방금 표현한 것처럼 똥같이 한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쓴다라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다만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똥같다라는 표현을 썼겠지요. 물론 뭐 욕이나 이런 거는 상식 바깥의 이야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을 바르게 한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생각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생각이 만들어지지요. 이거를 뭔가 생각의 틀이라고도 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도 해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나의 어떤 내 안경을 만드는 거지요. 전도사님이 안경이 없다가 이런 경험을 하고 저런 경험을 하고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의 안경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안경을 통해서 보면은 다 그렇게 해석하고 다 그렇게 뭔가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생각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건 말보다 생각이 좀 더 이게 필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터가 깨끗해야 말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필터가 바라야 뭔가 라이트해야 뭔가 좋아야 이 나오는 것들이 좋다는 거지요. 그러니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이 필터가 좋다라는 것이겠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말은 이 필터가 좋지 않은 것이라는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필터가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그 길을 밝혀주지만, 길을 밝혀준다, 지혜가 길을 밝혀주면은 내가 갈 길이 보이게 되는 거지요.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지고, 내가 그 보여지는 것을 내가 그 보여지는 대로 가다 보니 내 생각의 틀이 그 내가 보는 이 좁은 길, 꽃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이거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필터가 생긴다면, 우리가 남을 욕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필터를 가지게 된다면 그게 좀 더 근원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비단 오늘부터 난 욕을 하지 않을 거야, 난 착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 거거든 해가지고 내 의지로 이 욕하지 않겠다라는 결심 너무 좋지요. 너무 반가운 결심이고 결단이지만, 그것보다 좀 더 근원적인 것은,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이 프레임에 우리의 말을 뱉어내는 내 생각에 그 거짓말 혹은 이 욕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을 것을 만든다면 이 필터를 청소하는 게 좀 더 먼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좀 핫해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겠다만 머니게임이라는 게 있지요. 머니게임 전도사님도 뒤늦게 한번 봤는데, 머니게임을 통해서 지금 특정한 출연자들이 물론 욕먹을 짓을 했다라고 판단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돈 넘게 욕을 오지게 먹고 있어요.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진지하게 걱정되는 게, 저 사람은 어떡하지? 그 사람이 본인의 생명을 해하면 어떡하지? 뭔가 자존감을 바닥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키보드로 사람 죽이고 있는 중이거든? 유튜브 지금 댓글을 보면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쳤나봐.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악플 달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유튜브 댓글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 댓글을 달고, 왜 롤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전도사님이 롤 한번 했다가 전도사님 어머니를 욕하길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전도사님이 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자체가,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이 자체가 얼마나 악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이 진지충이고 십선비어서가 아니라, 전도사님 게임을 잘 안 해요. 뭔가 인터넷을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전도사님 이런 거 다 잘 쓰거든, 좋아하고. 근데 전도사님 게임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욕을 너무 많이 해서거든요. 댓글을 절대 안 써요. 전도사님 나중에 한번 보면 알겠지만, 전도사님 웬만한 네이버 이런 아이디 다 실명으로 해요. 욕하기 싫어서 그래요. 이게 악한 것 같거든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정말 말하는 게 너무 악해요. 이거에 대항하는 게 지혜겠다 싶어요. 그런
남을 쏘아붙이는 말, 남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 이거 악플이거든요. 나쁜 말이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거부하는 게 오늘의 잠언의 지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오늘 지혜롭게 말한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전도사님은 그렇다고 욕 안 하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애초에 댓글 안 쓰겠다 라는 판단이 섰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삶의 적용인 거지요. 참 말이 길을 잃었네요. 어쨌든 전도사님의 생각은 그래요. 말이 지혜로운 말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냥 성경 안에서 지혜로운 말이라는 걸 우리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오늘날 지혜로운 말은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말이 있지요. 이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고, 웃을 때 고통이 숨어있고 기쁨 끝에 슬픔이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무섭지 않니? 잘 한번 들어봐. 노래도 꺼줄게. 잘 한번 들어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웃을 때도 고통이 숨어 있고 기쁨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뭔가 무서워요. 나는 이게 좀 무서워요. 무섭더라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나요? 여러분, 웃을 때 항상 기뻐서만 웃나요? 그 한편으로는 뭔가 쫄림이 있고, 뭔가 억지로 웃는 것도 있고, 맞춰주기 위해 웃는 것도 있고, 웃으면서도 뭔가를 무마하기 위해, 잊기 위해 웃을 때도 있지 않나요? 또 기쁠 때 슬픔이 느껴지지, 완전한 기쁨, 퓨어한, 정말 100% 순도 100%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기쁠 때 한쪽에 있는 나의 걱정거리가 기억나지는 않나요? 나 쟤랑 다퉜었는데 막 이런 것들이 말이지요. 집에 가서 숙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있는 것 같아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 같고, 이 기쁨의 끝에 갔더니 슬픔이 있는 것 같고, 이 웃음의 끝에 갔더니 울음이 있는 것 같은, 재밌게 놀고서 집에 들어갔는데 허탈해가지고 뭔가 울적해지는 그런 거, 현타가 오는 것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나요? 물론 다 그러라는 건 아니고 전도사님도 많이 경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올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요. 저번에 한번 어디선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 길의 끝에, 꽃길의 끝에, 꽃길인 줄 알고 갔던 그 끝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리스펙을 받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말을 받던 아이돌 내지는 정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리는 결국을 보면은 자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아쉽지요. 뭔가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는, 범죄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꽃길이고 행복해 보이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길 끝에 먼저 갔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오늘 잠언이 말하는 그 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꽃길 뭔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무시무시하다고 전도사님이 말한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꽃길의 코어 밸류가, 중심 가치가 뭔지를 보여줘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는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 꽃길의 코어 밸류다, 뭔가 정말 핵심 가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니야,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를 바라면서도 전도사님 개인적인 묵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가 된다면 끄덕 한번 해주시고요.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묵상을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가는 그 길,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어떤 길인가요? 항상 같이 이 꽃길 가자, 이 좁은 길 가자라고 하지만 이게 눈 돌아가는 건 사실이거든. 나도 그런데 하물며 너는 안 그러겠니? 꽃길 말고 넓은 길이, 이 좁은 길 말고 넓은 길이 더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넓어 보이는 길, 지금 웃음으로 시작해 보이는 길 같더라도 나중 가면 울게 될 거고, 기뻐 보이더라도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야. 끝에 가서 고통이 있을 거야 라고 잠언은 말해요. 세상에 넓은 길, 뭔가 편한 길은 그렇다고 하지요. 우리 비록 울음으로 오늘을 보내더라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 길, 비록 지금 고통이 있더라도 슬픔이 있더라도 나중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십자가 꽃길, 생명길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여러분의 수요일과 앞으로의 남은 위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인사해 볼게요. 안녕.